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장에는 총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과 삶의 자세, 그의 인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그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했을까요? 요셉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데려왔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는 그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저히 예수님에게는 본인이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요한에게 받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 하면 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셨을 때에는 성령님을 마치 비둘기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는 비유의 원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겠죠. 성령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인간의 죄를 불태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신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의에 자기를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같은 성령도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낮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심을 우리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모든 참 권세를 다 낮추시고 인간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여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둘기같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과 같은 성령도 받지만 비둘기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예수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순복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온유와 겸손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해지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순복하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신앙생활 살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그 성령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나태해지지 않고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격려하시는 대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현장에서 만날 때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